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성호경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호를 그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미사 때만 하더라도 미사의 시작과 또 마지막 강복 때 성호를 걷죠. 그리고 대영광송을 바치면서 주일날, 대축일날 삼위일체 신앙을 또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미사 시작하면서 사제는 우리 공동체 신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보통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면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이죠.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역시 삼위일체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작은 십자가를 이마에 또 입술에 가슴에 그으면서 십자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 봉독 강론 후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바치죠. 하느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렇게 뭔가 구별된 것처럼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느님의 이름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오라 하는 사명을 받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있는 나다. 그러니까 있는 나,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구약의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탈출기 3장 15절에 보면 나는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훼로 우리가 발음하는 이 히브리 말이 바로 나는 있는 자다, 있는 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이야기를 보면은 구세주 탄생 소식을 전해줄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느님께서도 야훼,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처럼 사람이 되어 오신 구세주께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 이름의 뜻이 통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에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당신은 그 이름 자체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으로서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우리는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에 아주 충실하셨고 일치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들 가운데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간다는 그 길을 이렇게 밝혀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보는 것, 나를 보는 것이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세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부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령 하느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또 다른 협력자로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도 역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고 또 우리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느님 역시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청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또 사도행전의 첫 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던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활동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랑 없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미사를 비롯한 전례에 참여하고 또 신심생활을 실천하고 또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